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5월)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5월의 표 제목과 같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도록 마음 먹고 애쓰고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착한지 옳은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결정할 때 무엇인가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을 선택할 때, 그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5월 살 때에는 우리 교회의 5월 표를 기억하세요. 일평생 그렇게 우리 해야 하지만 특별히 5월 한 달을 살 때에는 행실을 내가 가장 선하게 하겠다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엇이 가장 착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한계에 딱 부딪혀서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이 가장 착할까? 무엇이 가장 선할까? 생각하시고 그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지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듣기는 좋은데 때때로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내가 싫거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나 눈앞에 이득이 아른아른거리니까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희한해요. 다른 걸 부인하지 말고 누구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랑하라 그러죠. 나부터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틀리지 않아요. 또 우리 복음 안에서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인되어져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니고 부인되어져야 할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 행복하게 재미나게 이득되게 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득 따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이름 빛나고 내 이속 차리고 말로는 아니라 해도 속으로는 내 이득 다 챙기고 하는 거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잘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면서 뒤로 제 이속 제가 왜 못 차리겠습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일생의 목표가 주님 쫓아가는 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부인되어져야 할 대상들이지 위하고 챙기고 득대고 이렇게 이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은 원초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 부인되어지고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렇죠? 부인되어지고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되어지는 존재, 내가 무엇인가 되어지려면 그런 바른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되어져 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고 싶은 여러분이지. 여러분은 딱 누구냐면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인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행실의 총합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선한 생각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분이고 그건 바라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자신은 반복하는 여러분의 총합이 여러분인 거예요. 반복하는 생각, 반복하는 행동, 반복해서 내 주변에 한 방 일어나는 일, 그 일의 총합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아닌데 하면 자꾸 하고 있는 거, 해야 되는데 하고 못 하고 있는 거, 그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 그게 좋은 일이면 좋은 일로,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뭐를요? 바른 행실. 행실을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되어지는 부분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불러서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소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요구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낸 걸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세상 기준이고 5달란트를 가졌던 1달란트를 가졌던 그건 세상 기준인 거고 중요한 것은 1달란트냐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그리고 이거 하라고 하셨고 보내셨나? 그러면 그거 하며 사는 거, 그걸 소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도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이렇게 포장지에 쌓여야 되는데 싸는 포장지가 소명인 거예요. 그 바른 행실인 거예요. 그러면 행실을 선하게 하려면요, 첫 번째 악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질 수 있는 각종 악을 반대하는 것부터예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둘은 조금 다릅니다. 악을 반대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악을 반대하는 것부터 먼저.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안팎의 모양이 함께 포장지에 쌓여져 있어야 여러분의 소명은 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에 복받으라 그러신 적은 별로 없고, 부르시는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복이 되라 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에요. 부르셔서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어떤 일을 하든 너는 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복이 되어져야 하나? 나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복이어야 하지? 요 깨달아지는 많은 단편들이 여러분의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고 계시나요?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서 너는 요거 해야 한다. 그리고 보내시면 소명인 거예요. 엄마로서의 소명이 있겠네요. 아내로서의 소명이 있겠죠.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주방팀으로서의, 성가대로서의, 안내위원으로서의, 교사로서의, 목사로서의, 김대리로서의, 최부장님으로서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연합회에서나 여러분이 복이 되어지는 방식이 있겠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이익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맨 처음에 부르시고는 제일 먼저 주신 소명은 언제나 이것이었어요. 복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나중을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때에 내가 내 복 챙길 필요는 없겠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막 내가 내 것 챙겨야 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에서부터 내가 내 것부터 챙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구역과 구역이 만났을 때,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기관과 기관이 만났을 때, 봉사하는 위원회도 마찬가지, 어디 마찬가지. 굉장히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내가 내 것부터 챙기고 있는 그 행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복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 복이 되어지는 것을 막는 나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에서 떡 나눠주는데, 장례 사활에 떡을 나눠주는데 분숙 하나 더 챙겨가야겠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 안 온 내 아들내미 거 챙겨줘야겠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우리가 큰 죄는 잘 안 짓거든. 큰 죄는 우리가 잘 안 지어요. 큰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 있게. 수건이나 떡에서부터. 여러분, 5월 우리의 관심사, 내가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부르심 위에
착하고 선한 행실 위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 잘 아시죠? 맨 처음 뭐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놓고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텐데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모양은 있는데 가서 보고 난데 그럼 거기 왜 갔을까? 그럼 거기 왜 갔을까? 똑같아요. 주방봉사 왜 했을까? 성가대 왜 했을까? 교사 왜 했을까? 사역자 왜 됐을까? 구역장 강사, 기관장 그거 왜 됐을까? 갔기는 갔는데 보고 난대.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선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세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어지는 3절 보실래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소명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복이 되라는 축복,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들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 줄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은 쉽지? 아멘은 쉬운데 정말 내 것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보내신 복이 되어 살아야 이 말씀은 내 권세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축복을 주겠다는 이 놀라운 권세는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복이 되어 살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를 딱 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5월표들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고 교회나 민족같이 단체로 이야기하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단어는 다른데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은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으로 딱 넘어오면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며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불러서 이거 하라 명령하시고 다시 보낸 그 소명 가운데에 복이 되라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교회에게 복이 되라 하셨고,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들인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스타일은 어떤 행실로? 바른 행실, 착한 행실에 담겨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습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복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나는 누구다? 반복되는 총합이 난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총합이 나라 하고, 이 말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기를. 다 깨달으셨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반복해서 착한 행실, 반복해서 바른 행실 가운데 나를 계속 밀어넣으셔야 돼요. 하기 싫고 배기 싫어도. 그렇죠? 하기 싫고 배기 싫어도. 무엇이 바르고 착한 행실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나를 자꾸 그 행실에 밀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죠. 왜 내가 자꾸 이래야 돼? 나만 이러는 것 같고.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배기 싫고, 아유 제 양반 저거, 아유 저 사람 저거 말이야, 지 입속만 차리고. 그렇더라도 하기 싫고 배기 싫어도 계속 반복되는 그 총합을 쌓아나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을 자꾸 밀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을 생각하실 때요, 내 친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의리가 있어가지고 내 친한 사람 먼저 챙겨주고 싶죠. 또 우리가 또 혈육이 있으니 뭐 내 아들 내 딸 먼저 챙겨주고 싶지. 떡 한 조각이라도, 떡 한 팩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착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습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누군가요? 우리 교회에서 나랑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리 발휘하지 마세요. 의리는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의리 발하지 마시고 내 친한 사람 챙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행위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나랑 제일 멀리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저마다 다르겠죠. 그 사람들부터 챙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나는 안 챙겨 느껴지신다면 저는 그분을 되게 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저분은 괜찮아. 저분은 내가 전화 안 하고 내가 안 찾아가고 내가 좋은 말 안 해줘도 저분은 잘할 거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가까이 안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시간을 쓰면 그 사람들한테 써야지. 제가 이은여 전사한테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홍진아 장로님한테 쓸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이혜수 권사님한테 쓸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알아서 잘해. 그런데 누군가는요, 제가 이렇게 덧대어져야 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연습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나랑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뭐 마니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마치 마니또 게임 하는 것처럼 5월 한 달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이렇게 복이 되어 하라고 명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소명 생각하세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소명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명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소명 따라 살면서 착한 행실, 바른 행실로 주변을 이렇게 북돋우며 복이 되어 사는 건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명령이라고 주님은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좀 가져보시겠습니까? 특별히 5월에는 더욱더 어떻게 할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시간 안 내고 돈 안 쓰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요. 시간도 안 내고 돈도 안 써서 뭘 사랑한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림 보고 아 좋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귀하게 잘 쓰실 수 있는 그릇되어 여러분 스스로를 5월 한 달 준비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쓰시고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 바른 행실과 착한 행실로 무장되어져 있기에 주님이 언제나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5월 한 달 잘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간혹 보면 선한 일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은 그렇게 반응을 잘해. 그런데 선한 일에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선한 일에 반응을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 안팎의 여러 사람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처럼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변론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져? 선하게 가져. 행여나 너희 안팎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를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회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착하고 선한 행실로 무장하면 여러분 비난받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다른 게 내가 아니라 반복되는 총합이 나다라고 했을 때, 선하고 착한 일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되어져요.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갈 거니까 반복되는 총합을 잘 만들어 반복을 잘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끝으로 계시록 14장 3절 5절 보니까 반복되는 총합 속에서 나를 잘 만들어가면 설령 이 땅에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지 않을 거지만, 우리의 각오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인정됨을 얻어서 주님 옆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리. 14만 4천 명처럼 그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 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반복되는 총합 가운데 이 노래를 배울 만한 사람이 되라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를, 자기 부인을 잘했으니까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는 것을 살면서 늘 고백하며 반복했던 사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되는 그 사람. 여러분 5월 한 달 그 사람을 반복하시는 5월 되기를 바라고, 5월 우리의 반복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배웠고, 배운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를 줄 아는, 부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5월 열심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연습하십시다. 훈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5월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에, 주제 가운데에 살아갈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이 일이 담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 배우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